감사할 이유를 깨달아서 바르게 감사하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께서는 오늘 봉독한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것이 당연함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당연한 마땅한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더욱 자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이 있는 것만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영적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랍니다. 믿음이 어떻게 자라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세상 얘기 아무리 들어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람을 성장시키느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은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요 생명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성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자라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아는 것은 글로 아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아는데 공부해서 아는 것 아니라 살면서 마음을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도 전인적 성장인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전인적 성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전인적이라는 말은 제가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교육 과정 중에서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제가 4단계의 성장 과정을 그 책으로 그 교재를 썼어요. 이게 전인적 성장 시리즈죠. 그 사람은 전인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 그래서 지적, 정서적, 의지적, 영적으로 이 다양한 방면에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란 걸 어떻게 하느냐? 행하는 걸 보면 압니다. 행하는 걸 보면 저 사람 믿음이 많이 컸구나.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신앙생활을 때에는 주일 지키는 것도 버거운데 나중에는 소득의 11조를 구별하고 그리고 나눔까지 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야고보 2장 22절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데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거야.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은 행함이 있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사도께서 감사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 당연함은 3절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에 사랑이 풍성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느냐? 여기 사랑이라고 여기 그 사랑이 풍성함이니라고 말했는데, 이 사랑은 이성적 사랑이 아닙니다. 남녀의 사랑이 아니고, 이거는 정욕적인 사랑이 아니고, 친구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라고 쓰여진 단어는 이게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우리가 보통 아가페 하는 그 단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성경 외에는 어떤 여신을 이름을 부를 때 한 번 사용한 것 외에는 이 단어가 성경에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문헌에서 나오는 것이 성경에서 99%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을 기록할 때 세상 말로 기록해야 되니까 그 단어를 차용을 했는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만 사용됐던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성경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랑을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의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냐면, 내게서부터 하나님께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 그게 온전한 사랑,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알 수 있느냐? 복음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한 그릇 준 것 아니고, 찔끔 주고 그런 것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고, 아들은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성물로 주신 사건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순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이거를 그 성경에서는 생축이라고 개역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짐승처럼, 그러니까 염소나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는 거죠. 이 사랑이 부은 바 된 사람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이 사랑을 전하길 기뻐하고요, 또 이 사랑이 부은 바 된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무심코 봤던 사람인데, 저분도 내가 믿는 예수를 믿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저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멀리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진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이 너희가 서로 다 각기 사랑이 풍성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랑이 풍성하다는 말은 양이 많다는 거야. 이 풍성하다는 말은 넉넉하고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랑이 그러면 어떻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사랑이 마음에 있잖아요. 이 마음에 있는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이 얼굴의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면요, 얼굴 표정만 받아도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지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랑이 부음받은 사람들은 얼굴이 밝아, 어둠의 그늘들이 다 벗겨져요. 그래서 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웬만한 상처나 웬만한 과거의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을 다 그거를 사랑이 풍성하면 다 덮게 되는데, 사랑이 풍성한 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얼굴의 표정으로부터 나타납니다. 두 번째, 사랑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말에는 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에는 감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이 마음에 풍성한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달라요. 그 사랑의 말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장사꾼들이 시장에서 하는 그런 말들,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강의하는 말들, 되게 지식을 전하고 그러니까 메마른 감정의 단어들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은 사람들은, 사랑이 풍성한 사람들은 말이 다릅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낳고 그 아기를 볼 때 아기에게 하는 말들, 그 어감들이 그러잖아요. 아기를 보면서 아기야 이렇게 부르고 아기의 젖을 먹이면서 그 목소리나 그 말들이 다 다정다감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박용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천국을 갔다 오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목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렇게 전화를 할 때 그분이 남양주 쪽에, 그쪽에다가 헤브론 복지원이라는 거를 지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천국에서 이제 세상으로 올 때 주님이 사명으로 주신 게 뭐냐면, 가서 전하고 강사료 받으면 그걸 모아가지고 홀사모 호라비 목사를 위해서 건물을 지어서 그분들을 섬기게 하라고 그러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걸 다 짓고 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 전화가, 목소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목사님, 이거 목소리가 그래요. 한 목사님,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니까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러시죠. 예, 저는 그러죠. 그런데 저는 목회를 안 해서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번에 복지원을 지었는데 떡 몇 벌만 해갖고 와서 섬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럼 제가 떡 몇 말만 해가면 되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떡을 가서 해서 했는데, 그분은 목소리가 그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풍성해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마다
이 얼굴에 사랑이 이렇게 해서 편안한 얼굴, 그리고 말도 모두가 다정다감한 언어들,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면 손이 넉넉해집니다. 나눌 적에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사도께서 감사했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믿음이 자라고 또 사랑이 풍성한, 그걸 보고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한 믿음과 사랑의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